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겠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래요.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는 등산가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아주 높은 산, 험한 산들을 올라갈 때는 필수적인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죠. 방한복, 방한화, 텐트, 산소통, 비상식량, 엄청난 이 등산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장비들 중에서도 이들이 산에 오르기까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더 있다면 다른 걸 다 제치고,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팔의 소수민족인 세르파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동행이 있어야 이 에베레스트 산이 등반이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우리 2018년 이 히말라야 산맥을 우리나라 이 대장 고 김창호 대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도전을 하다가 결국 숨졌어요. 그 산을 올라가다가 약조건과 이런 걸 만나서 결국 이제 안타깝게 숨지셨는데, 그 고 김창호 대장과 그 팀원들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 팀원들 바로 옆에 또 이 세르파인들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 누구냐? 이 네팔의 소수민족인 이 세르파인들이 그 팀원들을 인도해주고 동행해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르파인들은요, 네팔 동부 히말라야 부근에 사는 소수민족들인데, 그들은 태생이 처음부터 산에서 태어났고 그 산에서 자랐고 그곳의 지형, 그곳의 기후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등반가도 이 세르파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들의 인도와 동행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갈지라도 이 동행하는 세르파족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했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이름도 없는 네팔의 동부 산악의 세르파족이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산만 그럴까요? 사막도 비슷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려면 물도 많이 가지고 양식도 많이 준비하고 그 사막을 출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막, 광야를 건너갈 때 그 사막의 길을 가는 안내자들이 있어야 사막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업에서도요, 어떤 때는 컨설턴트라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네 인생도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안내자들의 동행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의 지름길, 잘 사는 인생의 지름길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먼저 사셨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이가 있어야 삶이 가능한데, 세상 만사도 이렇게 동행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면서도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누가 운행하고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동행하시는 게 가장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예. 복잡하고 어려운 기기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거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내 옆에서 알려주고 함께하면 그것만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세상살이가 소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살이는 관람하며 소풍처럼 돌아다닐 나와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다 살아놓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세상 참 소풍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 별로 이렇게 소풍같이 느껴지지는 잘 않습니다. 곳곳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할 위험이 널려있고 흡사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의 현실의 삶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암중모색하며 살아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이러한 전쟁의 순간에 우리가 그냥 겨우 살아남자,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삶 가운데 그저 내가 좀 생존하자라고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통하여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당도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러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장군과 함께 능력 있는 전략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군, 그 장수, 그분 누군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삶을 사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아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만족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마태복음 28장과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동행하시겠다 약속했느냐,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한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주신대요?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동행해 줄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의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해보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이 세일회 동안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기들을 한번 좀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 누가 먼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내일만이 아니라 원래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거기 한번 3주간 집중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보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의미있게 채워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들이 있고 또 그렇게 동행하는 삶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좀 함께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한 명은 에녹이고 두 번째는 병거 타고 하늘에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이 두 사람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역사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사람인 에녹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세상이 아멘이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살기도 쉽지 않지만 또 한편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의 고개를 넘는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가치 있고 차원 높은 그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을 그가 살아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그렇게 믿음적으로는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인이 7명을 죽였다. 가인이 그게 나는 7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연쇄 살인을 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죄악을 마구 짓던 시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런. 오죽하면 그 이후에 이 에녹 이렇게 나와서 노아 시기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창조를 후회하기까지 하죠. 또 오죽하면 이 세상을 홍수로 한번 멸하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녹과 노아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악한 시대에 경건한 삶을 영위한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녹에게도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녹은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녹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았으면 야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와 라고. 이 숫자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에녹은 총 365년을 살다 하나님께 갔거든요. 근데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녹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배울 게 많아요.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이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에녹 개인의 어떤 믿음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에녹은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좀 돌이키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제일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순서의 변화, 좀 더 속도의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 인생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맞춘다 라고 하는 의미. 이 동행한다라는 히브리어가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마치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쫓아 산 자로, 에녹 말고도 이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노아도 있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나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그 길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그의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신앙적인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즉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으로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믿음의 속도를 잘 맞추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사실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야 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 해놓고 자기 혼자 일 다 처리해놓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리. 우린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통 이 범하는 실수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참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제발 일 터지고 가져오지 말고 일 터지기 전에 좀 가져와. 하나님 꼭 우리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조금 다 터져서 가져오지 좀 말고 일 터지기 전에 좀 가져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 동행하는 삶.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좀 약간 뒤에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수습자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또는 계획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속도를 좀 양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추적자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결정자가 되시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께 그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생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간 앞서가시고 우리가 약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우리 그걸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는 방향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구름이 그늘을 가려주지 않으면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받을 수 없어요. 구름만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그래서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됐어요. 즉 동행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춰 그 보조를 맞춰 가는 것. 빨리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가는 게,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게 동행입니다. 근데 그러한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의 40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 상한 게 없었고 신발 하나도 버려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이들이 살아낼 수 있었다. 누구와 동행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과 인생의 속도를 맞추니 모두가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매우 건강하게 잘 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가올 21일간, 이 세 일의 3주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님과 속도를 맞추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간 뒤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속도를 맞추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뭘 맞추는 거라고요? 속도를 맞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물으면서 동행해 봅시다. 시작.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부르면서 동행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로 하는 게 동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행한다는 건 뭘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속도는 잘 맞추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시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무엇으로 동행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예. 미국의 정치가였고 웅변가였다. 그러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그래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씨가 이렇게 이런 힘을 내는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의 무게에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딸이 시시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이분이 말했던 그 수박씨가 마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인 말씀과 같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수박씨가 우리에게는 저 수박씨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폭발적인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애를 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저 수박씨 같은 역할을 우리 마음과 아니 오히려 수박씨 아니면 그 어떤 씨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통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설득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최후까지 지켜주는 반석과 버팀목도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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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아벨,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했던 에녹, 세상의 이목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노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라, 그리고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베드로, 바울 등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을 이 말씀 가운데 되새기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모든 이들의 삶을 진두지휘하시고 인도하셨던 연출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온전한 방향과 형통함과 복됨과 최종적으로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뭘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 장맛비가 장대같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받아낼 그릇이 닫혀 있다면 빗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지혜다. 아멘. 예. 그러니 그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3주간 열심히 그 말씀과 동행해보고 3주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일에 3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 그런 말씀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3주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3주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첫 번째,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많은 돈, 뭐 엄청난 명예, 성공, 영광,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녹이 받은 축복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영광입니다. 에녹은요 3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그 세상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아예 일로 와, 나랑 같이 살자 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가장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의미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장례식들을 집전하면서 그렇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신 분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동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 좋은 거 주시는 분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 뭐냐? 그 인생들의 마지막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꼭 죽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가장 승부의 시간,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중요한 때 이런 그 마지막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이 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는 길 노아도요, 에녹 못지않게 노아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거든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류 멸망의 대홍수 가운데서도 그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홍수로 세상은 모두 망해도 또 애굽 땅은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해가도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와 그 가족만은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고 또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평안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좀 막다른 위기에 놓여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히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반드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은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좋은 것들을 일부 소유할 수 있게, 그 주님을 닮아, 그 인격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옛날 프랑스에 샤를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샤를 황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인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따소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황제가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 황제가 그 따소 시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시인 따소가 그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하나님이시지요. 그 시인이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황제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말했던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는가? 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따소라는 시인이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따서라는 시인이 그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다가오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사순절 40일은 완전히 채우지 못해도 한 3주만이라도 21일, 세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일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잘 돼요. 하나님 곁에 늘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